할렐루야 이세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주를 바라보는 자였거든요. 그 설교 제목만 듣고서 가장 생각났던 찬양이 이 곡입니다. 우리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 침 오름같이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공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네, 오늘 날 주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온전하게 주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일어날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있으니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며 나아갈 때 함께 세워서 주님만 나가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히스 공동체가 무사히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타협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들 모두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곁에서 일하고 있으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정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 3월 첫 주 3일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저께가 3일절이었는데 3월 1일 첫 주일 예배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예배 자리, 사람 많은 곳에 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는, 그리고 앞으로 뭐 다음 주까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하실 때 저는 원래 허그하고 또 자매들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늘 인사했었는데 제가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허그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오늘 무슨 일 있으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서로 그렇게 좀 아쉽더라도 인사는 목례 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 모임 들어가고 또 마칠 때에도 여러분 또 서로 또 축복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또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즈 전체 저녁 만찬이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희 밥을 못해 먹이셔서 지금 뭐 한 달이 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김진란 장로님께서 섬겨주시는데 우리 3월 15일 2주 후 주일입니다. 2주 후 주일에 다시 반의 셀모임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교회 식당에서 고기 만찬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아침에 공복으로 오지 마시고 또 먼저 좀 드시고 오셔야 고기를 또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또 좋은 식사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 안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세례 1명, 입교 1분이 계신데 셀 안에서 이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또 입교하시기 원하시는 분 셀 목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놓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으시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물질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네, 다시 한 번 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옆에 계신 우리 예배 동역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안 기다린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시간 우리만 손꼽아 기다리셨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좀 긴 편인데요, 그래도 교독 같이 하시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만 기다립니다. 주 예수만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신약 성경 통독 50일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혹시 다 하신 분 계신가요? 우와, 제법 계시네요. 네, 교회에서 소정의 위로와 축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 다 체크를 하셔서 셀 목자한테 주시고 셀 목자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카운트 정확하게 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원래 했던 에베소서 강의 시작되고요. 오늘 이제 신약 성경 통독 이제 마지막 주간 마지막 우리 신약 통독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간절히 그리워해 봤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입대를 한 군인의 경우는 어떤 날만 손꼽아 기다릴까요? 네, 제대일. 이제 막 갓 들어온 이병에게 어떤 날을 기다리냐 물어봤을 때 제대일이라고 말하면 큰일이 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네 앞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휴가 날짜나 제대 날짜를 제일 기다립니다. 그렇게 군대를 간 남친을 둔 여친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근데 역시 휴가일이나 제대 날짜를 기다리겠죠. 아마도 8살 생일을 맞이한 자녀는 퇴근길에 들고 오실 생일 선물을 들고 오실 아버지를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수능 결과가 발표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입사 준비를 위해 온 청춘을 다 바친 이 땅의 취준생들은 그 입사 결과의 날짜에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날을 제일 기다리고 살까요? 전 세계의 관심사죠. 아까도 같이 얘기하고 나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이 나는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사역의 시기가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홀로 지켰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를 보시며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은 네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복음의 기적들을 행하며 치유를 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행할 때 한창 사역해야 될 그때에 마리아를 섬기는 일로 인해 다른 사도들에 비해 사도 요한의 사역 시기는 좀 많이 늦춰졌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의 삶, 사역도 하고 싶었고 쓰임 받기를 기다렸던 사도 요한의 삶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써 주었던 사도 요한은 언제 이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었냐면 로마 제10대 황제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 말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이 서신서를, 이 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쓰게 되었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황제의 숭배를 강요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1차 대상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가장 악한 황제는 누가 있습니까? 뭐 거의 다 악했죠. 로마 황제는 거의 다 악했죠. 네로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폭군, 가장 난폭했던 왕은 어찌 보면 도미티아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미티아누스. 다른 로마 황제들은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긴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자처하며 나를 섬기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직접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당신이 주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God 하며 외치며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들려지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있군이라고 하며 그 주 하나님을 부르시는 외침으로 충성도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황배 숭제 칙령이 강제로 내려주었고요. 에베소에는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누가 충돌했을까요? 도미티아누스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간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고개를 숙여 도미티아누스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생명을 겨우 건져내기도 했고 타협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역시 그 권력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AD 95년에서 96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졌고 그 소망의 메시지는 더욱더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화답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22장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모든 이 묵시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의 심정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삶, 그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이 요한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이 오늘 설교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7절, 12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오실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3번이나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반에만 해도 380번이나 넘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박해로 인해 갇혀있는 요한에게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 그때 그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냐라고 하는 이슈가 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정체가 폭로되는 날입니다. 그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마지막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도 안다고 하셨을까요? 모른다라고 하셨을까요? 모른다. 예, 성경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어느 누구도 그 날과 시간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에 어떻게, 그 날을 표현하는 예수님이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 날에 속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속히가 무슨 뜻일까? 이 속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원래 이 속히라는 단어가 타퀴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타키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갑자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must, 반드시라는 뜻이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먼 듯이 오리라? 저기요, 내가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 포커스하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NIV 버전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번역이 I will coming soon이 아니라 I am coming soon으로 번역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먼 훗날 미래에 오실 것이야 라고 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때 갈 거니까 웨이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했죠. 근데 한국말도 보면 내가 속히 가리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라고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영어 번역이 너무나 번역을 잘한 거죠.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나 이미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약속이 큰 기쁨으로 찾아올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끝날에만, 그때만, 그때에만 너네가 날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뭐예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I'm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인 거죠. 지금부터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않고 내버린 자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 그때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마지막 날 끝나게 만나게 될 바로 그 날에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그 천국의 삶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삶이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그리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 늘 동일한 겁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천국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드디어 내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그리스도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맞이할 그날을 더욱더 기쁨으로 소원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산다는 거죠. 그날을 손꼽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만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실이, 이유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며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또 기뻤다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든 희시 청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보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누구세요 하며 서로 예수님도 넌 누구냐라고 놀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만났으면 늘 동행하셨던 그 기쁨의 교제가 거기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삶 두 번째, 마지막에 주어질 상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주어질 상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어지는 상, 영어로 리워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나는 리워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상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상 좋아하시는 분? 네. 나는 8개월째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 상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상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한 대로 주어지는 게 상이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게 상인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군요. 그래도 좀 받았어요. 네. 저는 뭐 상 좀 받았어요. 아침마다 아침 밥상, 점심 밥상, 이 탄식. 주님, 그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 좀 받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그죠? 고마워요. 11절을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읽으면 사자성어 하나가 쭉 생각납니다.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예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에 분명하고 선명한 조건을 내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의 어투가 왠지 좀 예수님 같지 않아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 더러운 자, 예수님 돌이키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의 실상에서 어떤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버려 두는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내버려 두는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친구가 있었어요. 깡 말랐고요, 얼굴이 하얘요. 밀가루 같아요. 백인인지 황인족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하얗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1교시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거의 깨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죽은 게 아닐까 수업 시간에 늘 확인해 봤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왜요? 집에는 가니까요. 종치면 집에는 가요.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당황하셨어요. 때려도 안 일어나고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요. 금방 깨웠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도대체 뭘 할까 늘 궁금했던 친구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1학년 때부터 잤던 그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잤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 수업료가 아니라 무슨 여간비를 내야 될 정도였어요. 그냥 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선생님이 그 친구를 보시며 우리를 향해 외치셨던 선생님의 외침이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3 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냅둬라. 자게 냅둬라. 그래서 아무도 걔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해나가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 책 페이지 297페이지에 이 내버림에 대한 글이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직히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버려 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지마, 일어나. 너 한 번만 더 수업 시간에 자면 가만 안 둔다. 죽는다. 너 일어나. 어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열강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야. 안 일어나 빨리. 네 옆에서 뭐해 깨우란 말이야. 친구야. 네가 진짜 친구야? 네 자면 네도 같이 맞는 줄 알아. 알았어. 좀 무서웠나요? 전혀 우리 청년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혼내는 게 무서운 심판인 것 같지만 제일 무서운 심판은
레리꼬예요. 레리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레리꼬 부르는 노래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애들이 계속 1년 내내 레리꼬 부르니까. 그 내버려둠의 심판을 당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1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내버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성 밖으로 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버림에 대한 묘사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표현돼요? 맨 처음에 어떠한 것이 먼저 등장합니까? 내버려짐을 당하는 대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멍멍이 맞습니다. 개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개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비열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열하고요, 또 부정하고요, 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잡스럽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포악한 자들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게 개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표현 가운데 개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들, 성 밖으로 내버려지는 개들과 동급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다 개하고 동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정기적으로 전보로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전보신다고 하는 분들 제법 봤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디 역술인 해가지고 뭐 무슨 보살, 무슨 도사 이런 데 들어가서 전보러 가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타로 점 보신 분,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타로 보러 가는 젊은이들 제가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하겠습니다. 음란물 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개들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보는 형제 자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뭐 우리가 이때 시대처럼 무슨 뭐 우상을 진짜 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섬기게 하겠냐만, 근데 뭐 특별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 덕후라고 하죠. 그거 없으면 죽고 그거 조금이라도 뭐 피규어 다치면 막 사람 죽일 것처럼 덤벼지는 사람들. 근데 뭐 하고 동급이라고요? 개들. 근데 제일 많이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버려질 만한 행위가 뭐가 있냐면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이거 더 얘기 더하면 여러분한테 괴로워서 여기를 직접 나가버릴 수도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품, 천국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천국과 믿음의 삶과 전혀 상관없게 내팽겨쳐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팽겨침을 당하는 심판의 날 쫓겨나는 장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제일 말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 예수 안 믿고 야동 보고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내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 부풀리고 이런 인간들 싹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근데 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버림받길 원하십니까? 초대되어져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원하며 사는 삶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성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감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모두가 다 들어가는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가만 앞에 보면 14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여기서 두루마기는 옷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빤다라고 하는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죠. 근데 어제 리더 모임 할 때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빤다라고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빠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7장 14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가 뭐라고 아까 들었죠?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예전에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 더러운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더러운 모든 죄가 씻겨 나아져서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빠는 자들. 이미 하얘진 거 아닙니까? 이미 깨끗해진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신부의 옷, 하얀 옷이 입혀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걸 왜 빨아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는 선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옷을 빨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 삶에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빠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핵심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면서, 회개했다면서,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뭘 또 회개를 해. 그럼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죽으셔야 돼? 라고 우리를 현혹하며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땡이야. 어차피 육은 더러워 졌어. 영이 깨끗했으니까 됐어. 네 삶은 어차피 망가졌는걸.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영만 깨끗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정말 그럴까요? 한 번 회개하면 땡? 일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비유를, 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러면 저 온몸을 씻겨주세요, 머리부터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죄, 하나님이 밀어졌던 그 죄,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그 죄는 erased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그 죄는 erased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죄가 묻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이 더러운 것들을
입고 또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실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아서 몸이 깨끗하지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자꾸 더러운 죄들을 밟고 다니는 것이고, 묻고 싶지 않지만, 더러워지고 싶지 않지만 이 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움들은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닦아내야 된다는 거. 닦아내야 된다.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움이 묻었습니까? 그걸 계속 빨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에 더러움이 묻었어요? 구두에 먼지가 묻었어요? 반드시 털고 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패션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얼굴, 폐완월. 근데 진짜 신사의 기준은 머리 포마드를 발라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넥타이를 매고 셔츠를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한다라도 마무리는 뭐여야 될까요? 요거 이게 깨끗해야 신사의 완성이에요. 저는 지금 좀 더러운데요. 구두가 빛이 날 때 패션의 완성인 거예요. 신사의 완성인 거예요. 그 신사는 늘 손수건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또 안 갖고 왔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간질하고 없는 일만 지어내고 사는 삶으로 세상의 카멜레온처럼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짠 하고 비추어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옷은 항상 깨끗하게 빛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기다리는 삶, 세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킨다.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무엇을 지킬까요? 그 지켜야 될 대상을 소중히 여길 때, 지켜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킵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언가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 괜찮아, 나 필요 없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 욕을 해도 아니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걔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뭐 누군가 흉을 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18절 19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누군가는 말씀을 더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빼내고 잘라내고 삭제하는 일을 왜 하게 될까요? 말씀 자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더하고 뺀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더하는 짓, 말씀을 제하고 삭제해버리는 짓, 누가 이 짓을 제일 많이 할까요?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이 창궐함에 있어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죠. 누구예요? 신천지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더하고 빼버립니다. 이 책 하나만 봐도
슈퍼 이단임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마 없네요. 이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 이단 신천지 그 무슨 예수 장막교 뭐라고 하는 그 책 교리 설명하는 그 책 앞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저자가 보혜사 땅 그 옆에 이만희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래요. 뭐 어마어마한 걸 더해버렸죠. 보혜사에 뭘 더해버렸어요? 이만희를 더해버렸어요. 그거 보고도 이단인지 모르면 심각한 문제인데 다 거기 빠져 있어요. 말씀에 더하는 행위. 근데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여러분도 은근히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고 계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뜻은 이것인데 나의 다른 해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더하는 행위예요. 정확지도 않은 해석과 적용과 가르침이 난무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네, 칼 가져와, 됐어, 좀 읽을만 하군,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제하려고 하는 모습, 다시 말해 이 말씀 넘겨버리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싫어요라고 소리치는 말씀이 대표적인 게 있죠. 무엇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끝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우리 스킵해버려요. 제하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욕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쉽겠냐라고요. 방금 전에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 걸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소식을 부풀려서 얘기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잘 되겠냐는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 말씀 그냥 스킵해 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하지도 삭제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도저히 읽지를 않으니까 더할 것도 없고요, 삭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전 더한 적 없는데요. 주님, 전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더해서 왜곡시키나,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살거나, 말씀을 빼서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건 오픈하고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열려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암송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 봉인하지마, 덮어놓지마, 오픈해서 선포해, 가르쳐, 읽어, 새겨,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스스로 봉인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읽지를 않으니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읽지 않으니 지킬 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발버둥 치는 모습보다 그래서 나의 편안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이 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 살아내지만, 나 억울한 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며 나의 정당성을 요구하며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또 제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더하는 자, 재앙이 더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하는 자, 천국 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외치신 예수님이 외치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반모섬에 갇혀있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한아,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그날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날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요, 그 말씀을 늘 들으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살아냈고요, 나 비록 반모섬에 갇혀있고 유배되어 있지만 나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이 있음을 늘 바라보며 살았고요,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냈었습니다. 늘 듣고 묵상하고 지켜내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는 희지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쌤복자들에게도 잠시 나누었지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민으로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었지만 제가 왜 힘들었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지키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내일 우리에게 예비된 그 구원 천국을 소원하며 사세요? 정말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성 밖에 내던져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말씀 생활 잘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같이 말씀 읽읍시다. 수없이 권면하였는데 제가 있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이 거절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가 거절당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천국 밖으로 내쳐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로는 늘 예수 믿는다라고 외치시는데 정작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단 1도 내뿜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내쳐지시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건 메시지와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내쳐진다. 내가 속히 오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두려움에 떨며 정말로 두려워하며 설교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또 붙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17절의 말씀이 제 힘들었던 마음에 큰 위로와 힘들었던 마음에 정확한 확신을 또 세워줬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어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짐했어요. 또 선포할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메시지 가운데 내 삶이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지켜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삶의 우리의 고백은 우리도 사도연처럼 살아낼 때 이 메시지에 우리도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섬에 갇혀 감옥에 갇혀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의 모든 고통, 환난을 아심에도 그 고통을 제하여 주겠다,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빼주시죠. 예수님이 오실 게 아니라 제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시죠. 이 로마의 핍박을 좀 물리쳐 주시고 환경들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답하지 않았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해야 될 것 너무 많지만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외치고 계시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답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보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 좁은 길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그 길 갈 때 어떻게 가요? 나의 십자가 지고 사명 지고 가는 거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본다라고 노래합니까? 이 노래는 누구를 본다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노래 기도하며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소원하며 다른 날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고백들이 우리 희지 청년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또 무엇에 정신 팔려 있나요? 무엇에 마음 뺏겨 있나요? 무엇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나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향해 소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사십니까? 어떤 상을 받기 위해 여러분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리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해 달려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지키려고, 새 자존심 지키려고 아버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지켜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번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세상의 재물로 나를 덮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차라리 내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수천 명을, 아니 수만 명을, 아니 수억 명을, 그 생명을, 그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쫓지 않고 생명 다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냈고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지켜내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동 없이 읽고 일자라고 외치는 교회의 외침 가운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고, 배고프면 밥은 먹는데, 외로우면 사람은 만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가이드인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범죄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외치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말씀을 펼 때마다 확신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마지막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우리의 희지의 청년들, 그렇게 말씀의 생명을 거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화답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